부산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언덕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봉고를 타고 교회를 올라갈 때면 교회가 있는 곳이 언덕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하늘이 보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레이스라고 하는 봉고 차량을 타고 있었는데요. 너무 오래 탄 나머지 그 차가 힘이 없어서 그 교회를 올라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과 신방을 다녀오면 그곳에 올라갈 때는 밑에서부터 엑셀을 완전히 밟아가지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면서 해서 겨우 올라가는데 만약 중간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있으면은 중간에 한번 서면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사님에게 탈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자동문이기 때문에 엘리제를 위하여가 울리면서 자동문이 이제 열리면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탈출하시면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차가 너무가 노후돼 가지고 교회에서 차를 이제 바꿔줬어요. 신형 스타렉스로 현대 스타렉스로 바꿔준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엑셀을 확 밟으니까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얼마나 신났던지 제가 중간에 그 올라가는 길에 중간에 이불로 서봤어요. 섰다가 다시 엑셀을 밟으니까 하고 바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차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엔진이 바뀌었다고요. 장소와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엔진이 바뀌었습니다. 차가 바뀐 것을 보면서 우리의 엔진이 너무 노후되고 옛날 것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혼자 올라가기도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런 엔진이 바뀌면은 권사님, 장로님, 무게가 좀 나가시는 권사님 태워도 전혀 문제가 없는 하고 하늘로 올라갈 것처럼 올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것입니다. 엔진이 바꿔야 되는 것이죠. 엔진, 기도의 엔진, 은혜의 엔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엔진, 그 마음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크고 작은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떠하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사역의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죠. 주어진 사역의 중하고 작은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엔진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엔진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심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참된 엔진이 될 때 우리는 혼자 올라가는 것도 힘겹게 올라가는 교회 가는 길, 주께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를 함께 들쳐업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엔진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엔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삶의 신앙의 엔진은 이렇게 겨우겨우 혼자 올라가기도 힘든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엔진을 바뀌어 주시고 기도의 엔진을 달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꾼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물로 포도주를 바꾼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맺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말합니다.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얘기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주님의 영광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셨을 때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됩니까? 그 의미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나타난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때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래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 요한복음 21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행하는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대요. 다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다 둘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장법이죠. 그만큼 주님의 행하신 일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수많은 기록할 수 있는 주님의 행하신 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록해야 될 주님의 행하실 일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만을 뽑아서 기록하고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에 두기도 부족할 정도로 그 많은 것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이야기해야 될 것들만 다 뽑아가지고 요한복음에다가 기록해 놓았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너무 과장하고 또 과장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는 그 말씀이 오늘 이 표적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영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첫 번째 표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2장 1절 보시면은 사흘 되던 날에라고 뭔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사흘 되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뭔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에 이 날이 첫째 날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째 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을 이야기하면서 첫째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오십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첫째 날에 이야기했습니다. 이튿날에는 요한이 예수에게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장 35절을 보면은 또 이튿날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째 날, 이튿날, 그리고 또 이튿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장 43절을 보니까 또 이튿날이 나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심에 빌립을 만나실 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리고 나다나엘을 만나시고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다나엘 우리 12제자 가운데 바들로메로 보여지는 이 나다나엘이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이튿날, 또 이튿날, 그리고 이튿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하니까 바로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제7일째 되는 날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7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도 요한의 시간 배열에 있어서의 의도적인 시간 계산법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정말 중요하고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다시 가나에 다시 들리셨습니다. 이때에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이 4명 정도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한 번에 다 모으신 것이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해 나가시면서 한 명 한 명 부르시면서 공생의 사역 한 1년이 지났을 때에 12명이 확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에서 나타나지 않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하인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있는 그대로 다 순종하면 주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설교 들어보셨죠? 하인들처럼 그 순종하는 모습, 6 항아리에 물을 하구까지 다 채우는 하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왜라고 묻지도 않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떠주라고 이야기하는 그대로 하인들이 왜라고 묻지도 않고 떠주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경험케 되는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에 집중하여서 물은 손을 씻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입구에 갖다 놓고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죠. 꾸중물입니다. 꾸중물. 더러운 물이죠. 이 더러운 물을 정말 좋은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꾸중물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인생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가장 좋은 포도주처럼 그런 값진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해도 은혜가 되는데요. 꾸중물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정말 좋은 포도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포도주를 변화시켜 주신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2장 11절 말씀 속에서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장면은, 이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꾸중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처럼 변화시키겠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어떤 이야기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서 그가 그리스도이시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은 정결 예식, 유대인들이 하는 정결 예식입니다. 물로 정결하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물이 그 사람을 정결하게,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주가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야만 하셨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를 이 포도주, 바로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미지는
제사, 제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관제,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제사 때 사용되는 제물로 잘 사용되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에 대한 포도주를 사용하는 제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린 양의 이미지 그리고 포도주의 이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그가 나더리로 되어 있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져야 할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바로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세상의 대속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에서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가 참석하고 있는 것이죠. 첫 표적의 장소가 혼인잔치 예식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신랑 되신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손님으로 참석하고 계시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은 신랑 되신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럼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신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신부를 준비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주님은 그저 손님으로 계시지만은 그가 주인 되셔서 그가 신랑 되시는 그때 주님은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 사건의 표적과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랑하는 신부를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말씀 속에서는 그저 한 사람의 손님으로 들어가 계시지만 주님의 마음속에는 신부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신부를 향한 결연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한 그를 꼭 찾아내고자 하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이 물로 포도주로 변화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호세아 2장 19절 말씀에서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으로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랑으로 나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혼인잔치가 한 7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때 포도주가 모자라다는 것은 혼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례가 되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잘 몰랐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 그냥 존칭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한글 성경을 받았을 때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하면은 좀 결례처럼 보이지만은 이 당시 사회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머니를 부르는 존칭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례가 아닌 어머니 부르는 호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다시 마리아의 요청을 수용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행하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는 하인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통하여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포도주에 대해서 보면은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인들과 제자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에 대하여서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던 이 시대 가운데 알지 못하는 자도 있었지만은 하인들과 제자들은 주님을 알았다. 물이 포도주로 된 것에 대하여서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서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사건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받아든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가 어디서 왔는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고백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날, 바로 첫째 날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1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세례 요한은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31절 33절 말씀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증언이 1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은 바로 나에게 성령이 임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세례 요한은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증언하심을 통하여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7장 6절 말씀에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7장 30절 말씀에 예수님을 잡는 자들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20절에도 예수님을 잡는 자들이 분명히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럼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를 이야기할까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헬라인들이 예수를 배웠기를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는 언제를 이야기하게 될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은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해산하는 그 고통의 순간을 십자가일 때요,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때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표적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늘 그 길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때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자신의 모든 체력을 쏟아놓고 자신의 진액을 다 내어놓으시면서 그 때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얻는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그의 영광이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그의 영광이다라고 칭송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제물되어 그 길을 가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제물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같이 언약의 피로 이 세상에 쏟아 놓으시는 주님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그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예표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신다. 바로 자신의 다시 사심을 통하여 온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를 믿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다시 살아남을 잊게 될 것이다.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사도 요한이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하나가 십자가를 향하여 있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향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간 후입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서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얻으신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다시 이 영광은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도 요한복음을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다시 사도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가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믿는 신자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짓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끊임없이 이 요한복음에서의 마지막의 장면을 요한계시록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은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1세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동력자들이 죽어가는 상황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11명의 동력자들,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의 눈에 비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를 거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혼인잔치가 멀지 않았다. 교회여,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너의 믿음 놓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 믿기 힘든 상황들이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앞으로 아마 더 많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죽음, 우리의 지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우리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십자가, 어려움, 고통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표적과 함께 요한복음에 계속 적혀져 있는,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셨던 그 낮은 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에 외롭게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부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신부를 준비하러 오셨습니다. 그 신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향하여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신부, 바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즐거이 받아들이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